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슬퍼하고 하나님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감정을 더 알기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더 알고 싶은 그런 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시편 71편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 신뢰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던 시절, 그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었고 실제로 곰이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렸을 적부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만남과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까요? 제가 볼 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서 하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환난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을 꼭 수련회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친교도 아니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혹시라도 아이들 나중에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평생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제대로 안 합니다. 연합집회에 보내버립니다. 편하죠. 가면은 알아서 하니까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알아서 하니까 편하죠. 하지만 저도 연합집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지만 솔직히 2박 3일 동안 그냥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냥 회비 내고 밥 먹고 집회 참여해서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편하거든요. 일단 교역자가 편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로 좋지 않구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3박 4일 정도 자체 수련을 통해서 힘들더라도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만남과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살던 살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만난 경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신으로서의 하나님, 수박 겉핥기식으로서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뭉치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정리하셔서 다윗은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죽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고 이제 편안하게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편안하게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편한데 하나님은 불편하시겠다.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걸 먹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장막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편안하게 사냐? 집을 좀 줘봐라. 백향목으로 집을 좀 줘봐라. 성전을 좀 줘봐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두는 것은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동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동 받기 원하시고 감동을 받으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감동 받으면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뭡니까? 감동이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감정이 기쁨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로 이 마음의 기쁨이 요동치는 게 바로 감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뜻하지 않은 일로 이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감동받으면 기쁘고 감동받으면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 생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 몰래 내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합니다. 깜짝 파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생일 케이크와 꽃갈 모자와 생일 폭죽과 아마도 피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뜻하지 않은 축하와 선물에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 나를 감동시켰으니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흔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 적당히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감동이 결핍된 그런 시대입니다.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감동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감동시켜 본 기억이 오래되었습니다. 감동이란 무엇입니까? 감동이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그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면 또 나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기대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두 사람에게 전달되기 원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것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방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의지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감정만 알아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핵심적인 그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만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 법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주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지른 다음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원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자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 짓고 나니까 마음에 압박감이 생긴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 짓고 나면 위선이야. 네가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 기쁘시게 해. 위선이 생기면 위선적인 그런 에 대한 부담감들, 죄책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기쁘시게 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 짓고 났더니 무거운 의무감만 남은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물은 드립니다. 하지만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좋을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막 드려요.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고 죄에 묶여 있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의무감에 하고 있다?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다면 바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거하는 마음, 하기 싫지만 의무감에 드리는 그런 예물, 그런 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의무감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작정시킵니다. 하지만 성도 가운데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처음 교회 나온 자매가 갔는데 놀랬다라는 거예요. 매주 그 본인이 낸 헌금 액수가 다 기록이 돼가지고 봉투가 딱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벌이도 변변치 않은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신자한테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금을 걷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사업체로 변모한 것 뿐이에요. 사업체. 그거는 진짜 아니죠. 여러분, 드릴 수 없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헌금을 거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장사해서 나한테 2배를 남겨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주었을 뿐입니다. 장사하겠다는 것도 2배를 남기는 것도 종들의 선택이고 종들의 판단이었어요. 자발적인. 그 모습이 주인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감동은 언제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자원할 때 감동이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합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친구가 기뻐할 일을 합니다. 알아서. 여러분, 우리는 종을 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마음들. 저는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해! 이거 정말 싫어요. 진짜로요. 제가 강요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막 강압적으로 하면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또 하는 걸 또 되게 싫어합니다. 알아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잘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11조를 네가 자원한 마음으로 들여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겠죠. 하지만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드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되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결국 자원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것을 각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것,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자원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양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 양의 첫 새끼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벨은 자원하여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 그렇게 귀해요. 귀합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 딸기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보면 가끔씩 처음으로 익는 딸기가 있어요. 처음으로 익는 딸기. 딸기가 동시에 나중에는 동시에 익는데 처음에는요 뭐 한 개만 익습니다. 한 개, 2개 정도. 근데 그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한 개를 딱 따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개 더 이제 해가지고 좀 더 하면 그걸 따가지고 목사님에 갖다 드리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의 종이라 갖다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벨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벨이 드린다고 하니 안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리면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드릴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기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깝지만 억지로 대충 흉내만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이 없어서 뭐가 아쉬워서 가인의 곡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곡식을 드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아벨에게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린 때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릴 때가 있고 의무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감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뭔가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